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사도행전 5장 5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사도행전 5장 5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이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5장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아멘. 네. 참 오늘 본문 말씀은 초반에는 참 부러운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한때 이런 생활을 꿈꿨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서로 소유를 공동으로 나눠 쓰고 서로 같이 늘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낮에는 일터로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 생활을 꿈꿨던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함께 한번 재산 하나 다 갖고 와갖고 한번 통합 한번 집 하나 사서 좋을 것 같은데 콜? 네, 꿈 같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그의 집과 밭을 팔아서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전 재산을 다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좀 헌금 좀 통장을 좀 뱀모로라도 한번 전 재산을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다. 또 5장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각각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아나니아가 와서 헌금한 부분, 뒷부분을 보면 삽비라가 와서 헌금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재산을 다 헌금한 게 아니라 일부를 떼어 놓았대요. 일부를 떼어 놓고 헌금을 한 거예요. 얼마를 헌금했는지 얼마를 떼어 놓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를 남겨놓고 헌금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파는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한 것 누가 헌금을 하라고 강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 우리 다 같이 헌금합시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우리 헌금합시다 하고 결의해서 헌금을 낸 게 아니에요.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리고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해요. 그러면서 또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떼어놓고 헌금을 해요. 여러분, 바나바, 위로의 아들,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라고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별명 부르는 거 있잖아요. 멋쟁이 목사님, 목사님 뭐 멋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별명. 저도 제 이름으로 듣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불러줘서 하여튼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런 거예요. 별명이에요. 위로의 아들, 이렇게 바나바. 그러니까 실제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실제 이름은 요셉이고 별명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걸 잘했던 것 같아요.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가고 바울을 교회에 소개시켜준 인물이 바로 바나바거든요. 이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둬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또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그들은 소유의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 발 앞에 놔두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대조를 이루는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시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 땅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최초로 정복한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 가장 큰 성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복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나는 모르겠다라는 표정이시죠? 제가 이제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 가장 큰 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창과 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 얘들아, 너희들 성 한 바퀴 돌아. 이튿날은 두 바퀴 돌아. 그러니까 성을 돌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지냐면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처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너희들 싸우지 마요.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저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돼 하는 의미로 이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아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돌기만 했는데 성을.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여리고성 옆에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이 있어요. 여리고성도 이렇게 무너졌는데 저 아이성은 그냥 가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아이성을 들어갔는데 싸움에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졌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죄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이냐면 이 아간의 죄인 거죠.
이 아간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너희들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갖지 마 하셨어요. 다 그것을 너희들 것의 소유로 삼지 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것을 보니까 탐이 나서 아름다운 외투 하나, 돈 얼마를 숨겨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아이성의 전투에서 지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간과 그의 다른 모든 아이까지의 가족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게 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꼭 죽여야만 했을까요? 그 아간을? 큰 죄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죽였을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토요일 날 가정예배 드린 본문 혹시 기억하세요? 조금 이상한 거 없으셨어요? 저희 아내는 하나님 왜 이러셨지?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2장 23절 34절인데 본문이 있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해요. 그리고 제자인 엘리사가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자마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요. 가슴 아프게. 그런데 놀리는 거예요, 애들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너는 올라가라. 애들이 놀린 거예요. 한 40명 정도 되는 애들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열이 받아갖고 저주를 해요. 그랬더니 숲풀에서 곰이 나와서 그 40여 명 되는 애들을 다 찢어 죽여요. 그 사건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엘리사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행한 이것도 기적과 이사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적과 이적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간은 그거 숨겨놨다고 하나님이 꼭 죽여야만 했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부를 안 했어요. 자기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죽이셔요. 왜 죽여야만 했을까? 여러분, 베델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처음에 삼촌 집을 도망가면서 어디서 잤는데 루스라는 지역에서 잠을 잤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곳 지명을 베델이라고 지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100% 나아가는 곳이에요. 100%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행복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베델로 가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이것을 배워야 하죠. 그런데 그 베델에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아이들이 엘리사의 이름을 넣어서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대머리야, 대머리야, 네가 믿는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베델과 단에서, 예전에 베델과 단에 무엇을 세웠죠? 제가 아침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산당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게 했어요. 그 얘네들이 놀리는 거예요. 야, 대머리야, 네가 믿는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베델과 단에서 믿는 우리의 우상들로만 충분하다. 그러니까 너 스승처럼 하늘로 올라가라. 결국 죽으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타락이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이들까지 이 노래를 부를 정도로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을 저주하는 노래를 부른 것이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 베델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없애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칼을 들지 않고서 그냥 돌기만 했는데 무너뜨린 것은 나의 열심과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간이 전리품을 취하게 돼요. 이 전리품을 취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걸 보고 탐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저거 있으면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거 있으면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취한 거예요. 온전히 100%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100%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것을 가나안 땅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간은 그 가나안 땅 처음 그 시작에 아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나 저것도 필요해요 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간을 죽이신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것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들으며, 아니 아간 이야기를 들으며, 또 베델에서의 그 사건을 들으며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 마음 가운데 누가 있어서 사탄에게 홀려서. 여러분, 귀신 들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귀신이 들어와서 막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너 마음 가운데 사단을 두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헌금을 했어요. 일부를 떼어놓은 거지. 여러분, 그것도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사단을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을 둔 마음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인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100%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사단을 둔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야, 내가 이거 전 재산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우리 일부를 떼어 놓읍시다. 그래도 이게 우리의 희망이 되지 않, 우리가 의지하는 좀 물질로 좀 남겨둡시다. 부부가 그렇게 상의했겠죠. 이 남은 재산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다 헌금한 척한 거예요. 믿음 좋은 척 또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믿음 좋은 척 다 헌금했지만 일부를 떼어 놓은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한 것이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3장에서 이제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 땅에 그토록 하나님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교회가 탄생해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윗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드디어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가 탄생이 돼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첫 교회의 탄생에서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냐면 바나바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첫 교회의 포문을 열어요. 어떻게 여냐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헌금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나바의 사건을 통해서 얘들아, 교회는 이런 곳이야.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야. 너의 재산을 의지하고 너의 능력과 너의 힘을 의지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어야만 해 하고 바나바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것이에요. 교회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모여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탄생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탄생됐나요? 자기의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자기의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너희는 나의 제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한 사건이 있어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목회자로서 너무 부끄러운데 그래도 회개하는 의미로 여러분께 나누려고 해요. 저희 가정이 이제 11조를 뭐 이렇게 잘 냈죠. 예전부터. 근데 이제 11조를 내는데 재정이 너무 빠듯한 거예요. 좀 힘든 거예요. 왜냐면 11조를 이렇게 내니까 하여튼 계속 빚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그래, 우리 이렇게 11조는 내지만 그런 주중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있잖아요. 이거를 내지 말고 11조에서 하자. 11조에서 해결하자. 그래서 11조가 예를 들어서 1000불인데 11조는 800불이라고 적고 내는 거예요, 교회에. 그리고 나머지는 뭐 10불은 주중헌금, 뭐 20불은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낸 거잖아요. 주중헌금, 감사헌금, 뭐 성교헌금은 안 냈더라도 11조는 안 땡긴 거잖아요. 이야, 이거 굿 아이디어다. 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아내도 좋대요. 오,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냈어요, 한동안. 그것을 저는 11조 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유, 이거 주중헌금, 성교헌금, 뭐 감사헌금 안 낸 것 같고 뭐 뭘 하시는 분도 아니고 돈이 부족하신 분도 아니고 우리 어려운데 그거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오랜 시간을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구나. 사람들 앞에는, 교회에는 온전히 헌금하는 사람처럼 보이고자 했어요. 부끄럽지만. 그런데 또 이 주중헌금, 성교헌금, 감사헌금이 나를 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부자 됐나요? 그거 아껴서?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나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 주중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을 아끼느라. 여러분, 오늘 묵상하면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더라. 여러분, 믿음은 100%인 거죠. 제가 고고 의지했던 것,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예수님이 언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 땅에. 혹시 그 시기를 아세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교회를 선포하셨는지?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나와요. 이거는 우리 개역 개정으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때 교회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믿음 위에 세워졌나요? 이전 거 16절.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어요? 네. 여러분, 믿는데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는데 제가 주중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을 삥땅 친 거죠. 그걸 더 믿은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막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묵상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된다. 내가 너의 피난처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 전에서 14장에서 자기가 뭣도 모르고 집에서 함께 지낸 300명의 그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그 소유를 다 가지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자기를 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두려움에 늘 발발 떨었을 거예요. 잠도 못 이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거죠. 그것을 믿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을 100% 아니 98%가 아니라 100% 믿는 이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처음 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우상, 재물 이런 것 의지하는 곳이 아니라 100% 하나님 의지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전 재산 다 팔아고서 헌금해도 괜찮아. 내가 너의 삶 책임져 주니까. 그런 것 의지해봤자 다 썩어 없어질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시작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100%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 오늘 이 순간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려놓는 것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 교회 헌금하시면 돼요. 네, 아니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시면 돼요. 또 내가 의지해, 다른 것 의지해, 그러면 그 자리에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선포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발 앞에 그 모든 것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려움을 겪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요. 그리고 베델에서 무엇을 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우상들을 그 상수리나무 아래 다 묻어버려요. 그게 무엇이냐면 야곱이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상수리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 하나하나 나열해 보세요. 하나님, 저 돈 의지했어요. 하나님, 저 직장 의지했어요. 하나님, 나 뭐 의지했어요? 죄송합니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선포하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